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세우지만 천부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공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솔직한 고백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22장에서 변론한 것과 같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힐 만큼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분위기는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듣고 2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입을 때리는 것은 인격 모독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진실되게 전하는 바울의 그 고백 앞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것은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변명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헛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바울에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네가 행하고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너를 점점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담대해야만 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붙잡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낸 것처럼 아직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되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 너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그 바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고 고통을 겪으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은 바울에게 계속될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은 결국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곳에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울과 같이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한 40여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간기를 써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데리고 오기만 하면 바로 내가 죽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네가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증언하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게 된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바울은 또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안전하게 인도되는 것이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사건과
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주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 그 사실 앞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